없네. 나 모서리 먹고 부족하면 지혜도 없도다. 내전한 나의 생각 또 나의 예민함 음이 부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이로와서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라죠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네.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유라무 거지 숲속에서 주님 여는 제자들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네.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네.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지혜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하여 또 오늘도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주 앞에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꿈결같이 지나고 또 이제 새로운 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령교회 성도들, 이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와 치료의 역사와 응답의 역사와 변화의 역사와 꿈을 꾸는 새로운 삶이 열려지는 피조물의 삶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동문, 찬송가되어 있는 교동문 85번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되어 있는 교동문 85번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봉독하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을 읽으면 교독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독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새로 나온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6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하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께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가슴 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조용한 한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은혜 받고 또 변화받는 시간, 또 말씀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가지고 온 문제들 갖고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와 같이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를 감동하셨고 또 내 그 감동에 순종하여 나온 우리 귀한 성령과 함께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백신 접종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백신이 순적하게 그리고 작용하여 항체가 형성되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제 치료약도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임상의 막바지를 가고 있는 듯한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심을 통하여 이제 코로나도 역시 우리가 겪어야 되는 하나의 질병으로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새로운 시기를 맞아가고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뿐만 아니라 또 이 일을 통해서 또 우리가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함을 누리는 그리고 또 이 일을 통해서 가정의 소중함을 또 깨닫고 이 일을 통해서 자녀들과의 관계에 나타나는 놀라운 우리의 직접 관계를 통해 나타나는 그 관계가 소중함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일상의 지난 날들에 누렸던 일상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그저 그것이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라고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에 이제 다시금 새로운 출발선상에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의 전쟁 가운데 일선에 애쓰는 사랑하는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 선생님들 그리고 또 보건당국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잘 아버지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곧 이제 리더십이 바뀌는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합당하고 정직하고 투명한 그리고 유능한 그러한 귀한 리더십이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이 아니라 아버지 말로써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지혜를 갖고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모든 일을 판단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사람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배를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 시간들이 후일 나중에 돌이켜볼 때 성령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림이 되는 귀한 시간들 되어서 후일 이 땅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맡겨진 구원의 방주소의 사명을 감당하게 무조건토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방송으로 또한 아버지 피아노로 또 아버지 여러 모양으로 애쓰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가 있는 우리 자녀들 지키심을 감사하며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보다 더 놀라운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높여 영광 돌립니다. 아울러 우리의 생각보다, 아니 우리의 처지보다, 우리의 형편보다 더 세밀하게, 그리고 긍휼하게, 그리고 또 정밀하게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온전하게 서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성장하는 기도의 사람, 성장하는 기도의 능력을 갖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 7장 7절에서 12절 말씀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10쪽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날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날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의 영토를 확장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보고 볼까요? 기도의 영토를 확장합시다.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새벽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때 제가 너무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이 말씀이 갖고 있는 깊은 그 뜻을 우리가 좀 나누기를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주일에 나누게 됐습니다. 또 계속 다시 한번 듣는 분들은 목사님 참 또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할지 몰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 말씀이 주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듣겠을까? 아마 우리의 기도가 성장하길 원하는구나.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점점 확장되길 원하는구나.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영토가, 우리가 기도로서 통치하는 영토가 확장되었으면 하는, 더욱더 확장, 팽창되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설교보다 위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지만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 굉장히 영적 통찰력 있는 어떤 목사님의 고백인데,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참 저는 제 마음속에 이렇게 스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더 전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도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잡혀지지 않았지만 잡히게 만들고, 우리로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지만 들리게 만들고, 또 우리로 아무것도 허공을 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 안에 우리로 발을 딛게 하는 그 영토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놀라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실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가 가나안 땅에 왔지만
사실 그 가나안 땅에 그가 차지한 땅이라고는 자기 생전에 사라가 묻혔던 그저 막벨라굴 그 일대일 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뭐라고 약속을 했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는 것을 다 내가 주리라 했어요. 근데 지금 나에게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것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세상 사람들이 보면 웃을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것이 우리 것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의 지난 날들의 과거를 이렇게 살펴봐도 정말 그럴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한 번은 이렇게 해본 적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걸 나에게 주시기로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기도를 통해서 응답으로 왔다고 한다면, 저것은 어디하든 간에 저 물건은 나의 것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눈에는 안 보였는지 결국에는 그 세월이 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것이 되는 것을, 그런 경험을 제가 참 많이 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역시 하나님은 이 기도의 영토를, 기도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을 참 좋아하시는구나. 근데 그것을 주님은 그냥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12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했어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지켜야 할 것이에요. 선지자라는 뭐예요? 우리가 따라서 순종해야 될 말씀을 주시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얘기는 그만큼 기도가, 그만큼 대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접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우리 때문에 죽이셨어요. 우리와 같은 몸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같은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결코 제한이 없어요.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가 우리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전 인류, 모든 인류가 예수 안에서 다 구원받는 놀라운 광활한 그 광야를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이 갖고, 우리가 보이고 우리가 아는 거에 한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줄 정도로, 내 하나밖에 없는 걸 줄 정도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이든 구하라. 그 안에서 구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응답을 주겠다는 거예요. 더욱이 앞에 말씀이 뭐예요?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요. 그럼 뭐예요? 찾게 해줄 것이고, 줄 것이고,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때에 따라 아브라함처럼 자기 당대에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그 땅을 겨우 막벨라 굴 하나 얻는 것 갖고서 그걸로 끝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막벨라 굴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애굽 땅에서 종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뭘 줬어요? 그 자신의 고향에 대한 환상을 심어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환상을 심어줬고, 그들로 하여금 엎드려 기도하게 했어요. 다른 민족 같으면 이미 다 없어질 그 400여 년의 그 기간이 끝난 뒤에도 그들은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결국 그 땅을 400년에 차지했고, 그 뒤로 뭐예요? 지금까지도 아직도 그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세계 많은 나라들,
이스라엘 점령했던 그 수많은 나라들이 다 이 땅 가운데 없어졌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뭐냐? 기도가 갖고 있는 놀라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도의 영역의 확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축복을 하시냐면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으로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역을 행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병든 자 고치는 것, 그리고 문제가 이제 해결받고 눌린 자 자유케 해주는 놀라운 일들을 했어요. 지금 하나님은 사실 이 바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대접했으니까,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내가 대접했으니까 너희도 나를 어떻게 그런 거예요? 그것을 줄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알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시작되면은 여러분이 이해가 쉬워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용토를 날마다 넓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물론 우리는 기도하는 게 되게 문제가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기도는 쉽지가 않아요. 기도하는 게 알긴 알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막상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진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기도한다는 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 계시지만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지구를 몇 바퀴 돌았다고 그래요. 말할 수 없이 많이 돕고 수십만의 사람, 수백만의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비행기 타면은 어쩔 때는 굉장히 두려울 때가 있대요. 비행기가 떨어질까 봐서.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있겠어요? 사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이상의 말씀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비행기를 타면서 늘 언제나 두렵기도 하지만은 그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담대함으로 그 태평양을 몇 번이고 수십 번이고 왔다 갔다 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기도에 있어서 기도가 정말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의 기도의 영토가 확장되길 원해요. 적어도 여러분 앞마당 정도는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앞마당 정도는. 내 자녀들의 문제, 그리고 내 이웃의 문제, 그리고 이 지역사회의 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 정도는 지키고 살아야 돼요. 기도로서. 근데 그 정도도 지키지 못하고 그저 맨날 내가 문제 생기면 기도하고 문제 생기고 기도하고 문제 생기면 기도하고 만약에 문제가 없으면 기도 안 할래요? 문제가 없어도요. 지금 당장에 문제가 없어도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에게 호흡이고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만들고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권능 있게 만들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어때요? 우리는 결코 기도의 영토를 넓히는 일에 있어서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의 기도가요, 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를 이와 같이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줄 정도로 내가 너희를 대접했으니까 너희도 나에게 그 사랑을 가지고 나를 그렇게 대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세요.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요즘 시중에 나오는 이런 책들을 보고 있으면요, 요즘 모르겠어요. 요즘 제가 책을 좀 몇 개 읽어봤는데 보니까 좀 책의 경향이 뭐냐면 요즘 그 소설책의 경향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자기가 과거에 살았는데 죽어서 다시 태어나서 라는 그런 가정안에서 전개되는 소설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걸 봤어요. 내가 다시 산다면은 내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게 대처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삶의 넋두리 같은,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건 없어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그런 것이 소설로 나올까 생각하면서 또 그러한 어떤 그 작가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그러한 내가 다시 한번 인생을 산다면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살 거야 하면서 같이 읽어가면서 공감을 하지만 한편으로 봐서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기도의 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 왜 지금 기도해야 되느냐?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고백할까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기도는 놀라운 것이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서길 원하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일치된 기도를 하길 원하세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목사님 저는 지금 제 앞가림도 못하는데 제가 지금 이런 말씀도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적어도 우리에게 성도 정도 되면은 적어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자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내가 소원을 주고 원하시는 것, 그것은 뭐냐? 나뿐만 아니라 적어도 내 지옥사회 정도는 챙길 줄 아는 그런 기도자로 여러분의 영토가 확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 열방까지 품을 수 있는 기도자가 된다면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너무나 기뻐하심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7절에서 8절 뭐라고 합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구한다는 건 뭐예요? 내게 부족함을 아는 거예요. 내게 이것이 필요함을 아는 거예요. 그냥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필요하니까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달라고요? 이웃에게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천지, 내 모든 삶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근데 이 구함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줄 테면 주고 말려면 말고 그런 태도는 갖고 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는 기도 안 하죠, 사람이. 우리가 기도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기도는 뭐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어제도 새벽에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사람들은 얘기했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얘기했어요. 야이로조차도 우리 딸이 금방 죽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의 생각은 그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잔다고 하면 자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었다 그건 진짜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정말 지독한 절망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절망이 아니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말라고 아니하시면 그건 끝난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지지분하게 자꾸 매달리는 거 너무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어요. 왜 최선을 다하느냐?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에 이것이 아니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이것보다 더 좋은 곳을 주시려니까 나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라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너무 이것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가능성과 수많은, 저는 요즘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한때 저는 제가 굉장히 좀 유능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 자신이 없어도 전혀 세상은 상관없이 잘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때는 좀 약간 서운하다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먹어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뒤로 물러날 줄도 아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왜? 나보다 더 열심히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뒤에서 나오는데 그 사람의 앞길을 막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제가 좀 가져요. 과거에는 그런 생각 못 해봤어요. 근데 요즘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어디하든 간에 이제는 좀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조금은 나도 나름대로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구한다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왜? 구한다는 건 뭐요? 주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뭐요? 또 찾으라고 그랬어요. 찾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 스스로 찾는다는 것은 내가 달려가는 거예요. 노력한다는 거예요. 아까는 구했잖아요. 그럼 구하면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 구할 수 있는 곳을 향해서 내가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과거에 저는 한번 이런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이거 실험이라고 할 것도 없죠. 그 당시 제가 어릴 때는 먹을 것이 참 귀했어요. 하다못해 제 기억으로는 제가 흙도 먹었던 기억이 나요.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그런 기억도 있는데, 여러분 굉장히 너무 잘 못 살아서 제 나이 때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좀. 근데 저희 마당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흔히 여러 사람이 사는 공동주택에 감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감나무가 있었는데 감나무에 아래 것은 다 떼어갖고 위에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까치목이라는 게 하나 달려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달려 있는 것을 저는 굉장히 먹고 싶었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없을 때 어떻게 저걸 따먹는 방법, 익어서 떨어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가 제가 뭐 했냐면 저게 하도 먹고 싶어서 거기다가 거적대기 같은 거 하나를 깔고 거기서 누워 있었어요. 이불 벌리고. 몇 시간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몇 시간. 그냥 있었어요, 그냥. 근데 참 생리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화장실 가고 싶은 거야, 내가.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떨어졌어. 바닥에. 너무 잘 익었고 왕창 부서졌어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찾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깔고 거기 가서 누워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만 했으면 그게 아니라 그 다음은 그 비슷한 데 가서 놀아야 돼요. 돈 좀 벌고 싶어요, 여러분? 그럼 돈이 돌아다니는 곳에 가서 있으면 좀 벌 수 있어요. 가다 보면 가끔 눈먼 돈들이 가끔 걸리기도 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두드리다 보면 이건 있잖아요. 좀 참아야 돼요. 사람이 금방 열어주질 않아요. 어느 곳에는 두드리려면 적어도 2번, 3번, 4번, 어쩔 땐 5번, 그리고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돼요.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축복해 주기 전에 절대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 나는 반드시 응답받아야 돼. 하나님, 나는 이거 놓으면 난 안 돼요. 하나님, 나 응답해 주셔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 인내와 끈기를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의 기도가 어땠어요? 좀 품격 있고 좀 좋으면 좋겠잖아요. 맨날 먹고 사는 문제 맞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거 되겠어요? 맨날 내가 그냥 필요한 것만 그저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죠. 이제 좀 약간 여러분이 품격 있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9절에서 11절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합독할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잖아요. 늘 언제나 최상의 것을 주세요. 어쩔 때는 과분해요. 도저히 내가 이것을 받기에 너무 과분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정확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기도 안 한다는 것은요, 이건 진짜 이건 손해예요, 손해.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구하면 주시겠다고 했어요. 찾으면 찾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두드리면 열어준다고 했어요. 근데 그건 목사님이 나세요. 저는 그냥 평신도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해서 여러분의 영토를 하루하루가 다르게 확장해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꿈은 여러분을 넘어서 여러분 후대 아브라함이 약 그 당대를 넘어서 500년 후에 그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차지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저절로 차지했겠어요? 아브라함의 눈물과 땀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특히 알아야 될 것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냥 주면 주고 아니면 말고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상 주세요. 기도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기도 안 한다는 건 뭐예요? 나 혼자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물론 여러분 혼자 잘 살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제기하진 않아요. 그나마 이왕이면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에요.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예비한 것들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살며 강건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 우리가 기도하면 뭘 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 수가 있어요. 자녀됨. 자녀니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가 아니면 구하지 못해요, 여러분. 뭔가 통하는 게 있어야 돼요. 한 번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그때는 먹을 것이 귀했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귀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길에서 사탕을 나눠주더라고요. 나는 줄 서면 주는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가서 섰어요. 줄을 서서. 참 먹는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좀 그때는 제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줄 서 있어서 내 차례가 됐어요. 나를 줄 줄 알았더니 나는 안 줘. 봤더니 그 줄 선 애들이 다 그 집 친척이야. 나는 피 한 방울도 안 섞었으니까 너는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기도 아무나 한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맞죠? 아멘.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돼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만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많이 주실 때가 있고요. 또 나는 더 많이 원했는데 하나님은 내게 그거보다 작게 주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더 많이 가지면 감당을 못해서 낭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하나님의 응답고 세 가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기도를 통해 받은 가장 최선의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 받아야 돼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순간 우리에게 성령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틀린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이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 안에 정말 어떠한 것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언제나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나로 하여금 길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늘 언제나 관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건 있잖아, 성령 없이는 불가능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의 영토를 확장한다는 것이 과연 목사님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땅에 지나갔던 많은, 특별히 우리 선교사들의 얘기를 한번 여러분에게 예로 들어볼게요. 황해도 소리에서 조선 사람과 함께 똑같이 먹고 마시고 전도하다가 교회를 건축하고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난 맥켄지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야, 이럴 수가 있나? 겨우 교회를 건축했는데 아니 이렇게 쉽게. 그런데요, 그 소식이 그의 죽음의 소식이 캐나다 장로계, 그를 파송했던 그 교단으로 알려지자 조선을 선교하겠다고 일어난 맥킨지 같은 선교사가 100명이 다시 한국에 입국했다는 겁니다. 그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느냐? 부산에 있는 호주 선교사 데이비스는 한국에 들어와서 6개월 동안 한국어를 배우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부산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공주를 거쳐 추풍령으로 1500의 길을 걸어간 그는 한마디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천연두로 죽고 말아요. 그걸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그의 기도 가운데 결국 데이비스의 죽음, 즉 그 죽음이 알려지자 역시 그를 파송했던 그 호주에서 약 100명이 넘는 선교사가 다시 조선에 들어옵니다.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제가 기도한다고 그게 될까요? 아니요. 그것은 여러분이 판단할 일은 아니에요. 일단은 뭐요? 심으라는 거예요. 기도를 심어놓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며칠 전에 번개가 깜짝하더니 비가 많이 내리더라고요. 그 비가 나무가 심겨진 곳에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그 비가 뭐가 될까요? 말할 수 없는 생명수가 됩니다. 근데 나무가 심겨 있지 않은 아스팔트엔 뭐가 되죠? 그냥 흘러가는 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그 영토 가운데 내릴 때 여러분이 심겨놓은 그 기도의 씨앗은 결코 그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그 알맞은 적정한 때에 열매를, 또 뿌리를, 그리고 싹을 놀랍게 맺어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기도의, 자신의 기도의 영토에 대해서 정말 꿈과 환상을 갖고 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의 주의 말씀에 우리가 듣고 기도에 뿌리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는 그저 헛된, 그저 쓰러져 없어져가는 씨앗이 아니요, 하나님 은혜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단초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저 슬쩍 스쳐가는 기도,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결코 가벼이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기도의 소중함을 알고자 하는, 그리고 오늘 영상 예배를 통하여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다시 그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확신으로, 그리고 분명한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찬양을 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중에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중에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중에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중에 우리 위에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중에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중에 우리 위에 부시 우리 주님의 선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작은 씨앗도, 우리의 작은 기도도, 우리의 아버지 할 줄 모르는 그 마음의 그 씨앗도 하나도 땅에 흘려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주님의 때 가운데 그것이 싹이 나게 하시고 그것이 자라게 하시고 그것이 열매게 맺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이 땅에 있던 없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에서 그것을 바라보며 열매 맺는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그 위대한 기도의 영토에 대한 확장의 꿈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의 기도가 없었으면 어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눈물과 아브라함의 땀과 야곱의 눈물과 이삭의 눈물과 이삭의 기도가 있었기에 어느 땐가 그것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이스라엘 땅이 그 땅을 누리며 사는 놀라운 그 귀한 씨앗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터전 위에 그 말씀의 파뒤에 우리가 주님 이 시간에 기도로 심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또 자녀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심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미래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심습니다. 아니, 지금 내 문제를 놓고 주 앞에 심습니다. 내 눈물이, 내 땀이, 내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그 헛되지 않게 만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할 기도의 눈물을 씻습니다. 비록 지금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후일 주님의 때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을 걸 바라봅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아버지 복되고 존귀케 하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프신 분은 아픈 데 손을 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픈 뒤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터전 위에 우리가 기도로 심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사렛 예수 이름에 오니 더럽고 착한 질병 원수마귀야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 앞에 달려왔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저에게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저에게는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렇다면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합력하에 손을 이룬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의 증거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쉼없이 감사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항상 기뻐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귀하고 위대한 그때 아버지 하나님 때 내가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에 그 놀라운 그것들, 그 씨앗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으면 내 눈으로 보는 영광을, 아니 그 이외라도 보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33장입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손길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더 큰 감사를 건축의 작전 가운데 장막의 복을, 선교의 물 가운데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를 또 열이 하나 구별해 드리는 그 일터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땅으로, 주님의 기업으로 놀랍게 성장 발전하는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심히 창궐한 이때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 심히 어렵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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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하셔서 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나누고 베푸는 축복의 통로로서, 복의 유통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 송하시고 축도하시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지고 통운의 역사 충만 풍성 기름 부심이 10월 초 주일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와 자녀와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